시작이 있으면 언제나 마지막이 찾아옵니다. 2020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20년 마지막 달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때가 찾아옵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든 초라한 삶을 살았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왔을 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들을 남기고 싶습니까? 사회학자 토니 캄퍼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루지 못한 업적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후회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루지 못한 업적 때문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살지 못했음을 후회하면서 죽음의 순간에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음과같이 유언을 했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을 키워라.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지혜와 총명을 쌓아라.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언이 무엇입니까? 유언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살 것을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다윗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윗과 같이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모든 말씀들을 다 응하게 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행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너희들을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게 될 것이고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복과 저주를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지혜서, 예언서 등등 모든 성경들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면 그 대가는 고통이며 죽음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쌍방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쌍방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쌍방이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성경 전체를 간통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해 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 인격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예배 중 헌금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자기 앞에 돌아온 헌금 바구니를 바닥에 놓고 성큼 올라서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경스러운 행동을 본 주변의 교인들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위해 바칠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를 위해 제 몸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헌금 바구니에 자신의 몸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린 리빙스턴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었지만 자신의 몸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고3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보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대학 가서 그때부터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부모님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가르치는 신앙교육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큰 소유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결정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장래와 미래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와 미래도,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역대하 29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 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도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복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린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은 그 자체가 악이며 고통이며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말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최후가 어땠습니까? 그 강성했던 솔로몬 왕국도 두 나라로 분열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이 한때는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솔로몬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누린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서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병거는 1,400대입니다. 마병은 12,000개였습니다. 솔로몬의 부인은 1,000명이었습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은과 금을 많이 소유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쌓아올린 이 모든 업적들은 하나님이 일찍이 하지 말라라고 금하셨던 것들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들은 방어 같은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 옛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어겨버렸습니다. 이방의 아내들을 많이 두어 결국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가 그의 신하에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개인이든 나라든 남는 것은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사지 말 것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전도서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벨이라고 합니다. 하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총 69회가 나오는데 전도서에는 38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벨의 뜻은 꿈, 안개,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체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곧 사라져 버리는 것이 하벨입니다. 마치 비눗방울처럼 처음에는 보기에 너무나 아름지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곧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하벨입니다. 지혜자는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들은 아침 이슬과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서 11장까지 지혜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헛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면서 마지막 장인 12장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인간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립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인간의 모든 것을 허무하게 짓눌러 버립니다. 부귀영화를 가진 자도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에서부터 그리스도 제국을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20대 나이에 세상을 정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에 구멍을 뚫어서 장사를 진에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위대한 인물이라도 죽을 때는 결국에는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든 것을 허무하게 하는 죽음이 왜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인생들은 필히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코 죽음 앞에서 허무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산 가운데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해와 빛과 달이 어둡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자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했을까요? 이 말은 사람이 가장 총명하고 몸과 마음과 정신이 가장 건강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서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인생들이 아니라 삶 속에서 가장 총명하고 몸과 마음과 정신이 가장 건강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며 영원한 삶을 거둬올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지혜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의무라고 그렇게 지혜자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모든 인생들은 허무한 삶으로 끝을 맺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의 채우는 죽음이며 고통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2020년 마지막 달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잠시 후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시고 우리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잘 되는 인생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허무로 허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같은 시간 속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가지만 거지 나사로는 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까? 누가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결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자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고 나서 거지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 속에서 사치하며 호화스럽게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갔습니다. 반면에 거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외원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때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테의 말처럼 지옥에서는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합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내리시는 심판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호화롭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최고는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지혜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삶을 거둬 올리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여호수아가, 솔로몬이 마지막 순간에 부탁했던 말들은 우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믿음의 선지들의 말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너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삶이었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들을 남겨두어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이 세상을 창궐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도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